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36절서부터 5장 11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서부터 5장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며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우리 거짓이라는 올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보통의 평범한 사람들이 거짓말하는 횟수가 어느 정도일 것 같습니까? 1년에 보통의 평범한 사람들이 거짓말하는 횟수가 1년에 이 평균이에요. 500번에서 600번 정도라고 하는 통계가 있습니다. 근데 그 편차가 너무 커요. 어떤 사람은 1시간에 10번 이상의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하루에 2-3번 정도 한다는 수치가 있는데 이 정확하게 평균으로 산출하는 데는 좀 무리가 있는데 결론은 우리가 너무 피노키오를 뭐라 그러지 말자. 피노키오나 우리나 거짓말하는 횟수는 거의 근데 재밌는 것은 가장 많은 거짓말 1위가 I love you 사랑한다는 말이라고 합니다. 일말에 진심이 있겠죠? 할렐루야. 언젠가 어떤 회사에서 고객들을 향해서 사랑합니다 고객님으로 응대하기 위해서 화살을 많이 맞았던 적이 있었죠. 짜장면집에서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 방금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주례 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간단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 이거 싸게 주고 산 거야. 그리고 화 안 날 테니까 솔직하게 말해봐. 그리고 돈 안 벌어와도 돼. 건강하기만 해. 이게 아내들이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반면 남편들이 아내에게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은 오늘 일찍 들어갈게. 두 번째가 제가 좀 떨리는데 나 이제 운동해서 살 뺄 거야. 이거 금방 빼. 저희 아내가 신혼 때부터 그 얘기하지 않았냐. 그런 얘기하고 딱 한 잔만 했어. 나 마시기 싫었는데 억지로 마신 거야. 주로 술자리와 관련된 거짓말이죠. 저는 이제 이런 교회 안에서 거짓말이 사실은 일반 사회에서보다는 파급이 큽니다. 내상이 크다는 거예요. 데미지가 있다는 것이에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어느 교회라고 제가 밝히지 못하겠는데 굉장히 세계적인 교회였어요. 굉장히 국제적인 그런 교회였는데 좀 심각한 병적인 수준으로 거짓말을 하는 사람을 제가 겪어봤습니다. 이른바 이제 허언증이라고 하죠. 리플리 증후군이라는데. 근데 이제 그게 너무 이제 공동체에 유익이 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 거짓말을 진실로 포장하기 위해서 계속 거짓말을 하는 것이에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어떤 목격자가 차에 핸드폰이 몇 개가 있더라. 한 번도 얼굴을 면대면으로 보지 못했는데 문자로 저한테 톡으로 문자로 계속 내가 이 사람의 변호사다. 내가 이 사람의 법조 후견인이다. 내가 이 사람의 약혼자다. 등장인물이 버라이어티합니다. 근데 이제 글이라는 게 사실 필체나 느낌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한 사람이 한 사람. 이런 사람을 제가 심각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 사람 때문에 고통스러웠는지 제가 아직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런데 오늘 초대교회에도 그 거짓말 때문에 공동체가 크게 두려워했다라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실은 좀 피하고 싶은 본문이기도 해요. 사실은. 근데 오늘 우리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이 아나니아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자비롭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삽비라라는 이름의 뜻은 아름답다라는 뜻인데 그들의 마지막은 결코 자비롭지도 아름답지도 못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우리 본문 3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화면을 보시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과 얼마를 감추었느냐. 왜 이들이 전부 죽음을 맞이했느냐? 거짓말이라는 것이 거짓말. 성경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소유 전부를 드리지 않아서 죽은 것이 아니라 거짓된 마음, 거짓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많은 성서학자들이 공통으로 해석하는 것이 이 사건은 교회가 처음 세워지는데 그 초대교회의 순결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마디로 일벌백계로 다스린 것이다, 경고한 것이다 라고 성서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교회인데 이 교회가 교회다움을 위해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거짓된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거짓된 것을 버리고 참된 신앙인으로 참된 교회다움의 그 순결성을 지킬 수 있느냐. 첫 번째로 무엇보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 여러분 이 성경 본문을 보면서 마음이 좀 불편하지 않습니까? 저는 굉장히 불편해요. 왜? 거짓말 한 번 안 해본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거짓말을 했다고 해서 다 죽여? 그러면 우리는 살아남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겠죠.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거짓말을 단호하게 처리하신 것일까요? 이 거짓말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속이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본문 3절과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이 결론이 뭐예요?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다.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성령을 속였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속였다. 제가 아나니아라면 아마 그랬을 거예요. 제가 언제 하나님을 속였다고 그러십니까? 사실 오늘날 현대교회에서 누군가가 이제 아나니아와 같이 이렇게 물질을 드렸다면 이것은 사실 칭찬받을 만한 일이죠. 우리의 상식으로 도저히 이해가 힘든 장면이 기록된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의 말에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을 속인 것. 내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그분께 감사와 그분께 최선의 것으로 드려야 되는 그런 고백이 사실은 하나님을 속인 고백이었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이 아나니아와 삽비로는 믿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얼마든지 속일 수 있는 하나님으로 믿었다는 것이에요. 단순히 얼마를 감추어서 그것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의 생각 안에서 만들어낸 우상과 같은 금송아지와 같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적어도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을 언제든지 속일 수 있다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모든 것을 알고 전지, 모든 것이 가능한 전능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믿으시면 아멘 하실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믿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내가 만들어낸 우상으로 믿어선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준엄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모세가 떠올랐어요.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감히 너희가 내 이름을 규정할 수 없다. 이 히브리적 사고거든요. 히브리적 사고에서 이름이 그 인물을 규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모세에게 그렇게 말한 거는 너희가 감히 나를 규정할 수 없다. 너희의 세계관, 너희의 경험, 너희의 이성, 너희가 갖고 있는 지혜로 하나님을 잣대 삼을 수 없고 하나님을 잴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왜 죽었느냐? 단순히 하나님을 속여서, 물론 속여서 만든 거죠. 그렇지만 그 안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내가 얼마든지 속일 수 있는 하나님으로 축소해버렸다는 것이죠. 우리가 항상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신앙 고백에도 전능하사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 우리가 늘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는 우리가 스스로 거짓에 속으면 안 됩니다. 한 가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왜 초대교회의 그 기적과 표적과 기사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몰랐을까? 그것은 거짓된 마음이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좀 더 쉽게 말하면 나는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야. 하나님 없이도 나는 충분히 적당히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짓에 점점 자기를 기만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 본문 1절과 2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이 개역개정 성경에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이렇게 5장이 시작되지만 이 성경 원문에는 그러나라는 접두사가 있어요. 그러나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근데 그 앞에 본문의 내용이 뭐예요?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의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소유를 팔아 헌금을 한 것은 바나바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서 드린 것이 아니라 바나바처럼 칭찬 듣고 싶어서, 바나바처럼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싶어서, 한마디로 자신의 공명심 때문에 드렸다는 것이에요. 이 바나바라는 이름은 사실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위로의 아들. 원래 이름은 요셉인데 위로의 아들. 얼마나 사람들에게 위로를 잘했으면 이름이 위로가 됐겠어요. 사람들이 그만큼 바나바를 존경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존경받았던 이유 가운데 하나가 자신의 밭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이 나눠준 것인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 바나바처럼 자기도 공명심에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아직도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가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라는 죄인의 고백보다는 하나님 없이도 괜찮은, 즉 교양으로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인 것이죠. 이재철 목사님이 사도행전 속으로라는 책을 통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종교심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인간은 실은 하나님과 더욱 무관한 존재가 되고 만다. 이 종교심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교양으로 믿는 것. 내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착각에서 벗어나 내가 죄인 중에 죄인이구나 하는 고백 없이는 교회 안에서 아무리 열심히 헌신하고 아무리 열심을 낸다 하더라도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자신이 꽤 괜찮은 사람이라는 말로 자기 자신을 완전히 기만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다 1분 1초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 것을 날마다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종교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스스로 자기 기만에 빠졌습니다. 공명심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늘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거짓의 무서움을 깨달아야 합니다. 거짓이라고 하는 올무, 빠져나오고 싶고 하려도 헤어나오지 못하는 무서움이 있다는 것이에요. 어쩌다 한 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거짓을 인삼게 되면은 아예 삶의 방식이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럴수록 우리는 위선이라고 하는 늪에 빠지는 것이에요. 그럴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일입니다. 제가 앞서 말했던 그분, 리플리 증후군. 그분이 거짓을 일삼을 때마다 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뭐냐면, 목회자로서 솔직히 과연 저분이 구원받은 사람이 맞나? 의심이 되더라고요. 과연 저분이 은혜 받은 사람이 맞나?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그 거짓을 일삼게 되면은 하나님마저도, 내가 믿는 하나님마저도 거짓말쟁이로 만들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뭔가 믿는 사람이라고는 좀 달라야 되지 않냐? 어떤 그런 기대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그런 거짓을 일삼게 된다, 그러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영광을 가리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하는 말을 한번 잘 들여다보십시오. 본문 3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과 얼마를 감췄느냐. 성령을 속이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단이 그 마음에 가득했다. 그리고 성경은 이 사단을 거짓의 아비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류 최초의 타락을 기억하십니까? 성경에 나타난 최초의 죄악, 그 근본적인 DNA가 무엇일까요? 사단이 거짓말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기 때문이에요. 아담과 하와는 이 거짓의 유혹에 왜 넘어갔을까요? 창세기 3장 6절에 하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안에 탐심이 있었기 때문에 거짓이라고 하는 유혹에 넘어간 것이고,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왜 사단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가득했을까요? 그들 안에 있는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 탐심. 디모데전서 6장 10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렇게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습니까? 왜 사단이 그 마음에 가득했습니까? 근본적으로 그 마음이 탐욕이라고 하는 마음이 자리 잡아 있었기 때문에, 그 탐욕이 하나님도 속일 수 있다는 미련한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거짓된 마음을 버리고 참된 신앙을 찾고자 한다면 이 탐욕을 멀리해야 합니다. 온통 죄와 허물로 철저히 부패한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사단의 지배에서 벗어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모든 위선과 자기를 기만하려고 하는 그런 모든 탐욕들을 다 버리고 정말 진실로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우리 요한복음 15장 5절을 다 같이 읽고 말씀을 마치러 갑니다. 한번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고 주님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되어지는 역사를 우리로 하여금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그 은혜의 잔치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